오늘 저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당시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1세기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특별히 이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는 트라잔 황제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로마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정체적인 그 상황에서 핍박했던 시기가 아니라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울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네로 황제라든지 핍박하는 황제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12권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랑 상관하지 말아라. 정치적인 문제에 선동을 일으켰다면 이것에 대한 죄가 있겠지만 종교적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써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핍박이 나가거나 강압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와 같이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공격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과거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회개 결론을 보고 용서해 주어라. 다만 문명으로 유포되는 문고들은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면 더 혹독하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의 신을 따르면 어떤 죄든지 간에 뭐 해줘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을 이제 칙령으로 해서 로마가 이것을 황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역사적 기록에 나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서신서가 있을 때 핍박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웃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고소를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은 죄를 졌을 때 그냥 어느 정도에서 이게 타협함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핑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느냐 하면 더 엄중하게 물었다는 것을 말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우면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핑계치 못하고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죄를 덮어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너희를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7, 80년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즘에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문기사에는 더 혹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이 뭐 잘못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가, 기독교인이 누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문화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로마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푸는 것을 덮지 마시고 오늘 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보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뭐다? 세상에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보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누기아에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다? 나그네이요. 본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 삶은 어떤 삶이라? 나그네 삶이라, 행인이라.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떤 사람이라? 택한 사람이라. 너희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본국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성경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 줄 알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와 같으냐? 어떤 가사처럼 나그네 길과 같은 거예요.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소원도 결국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너무 욕심 갖지 말래요. 너무 욕심을 갖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를 그르치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말래요.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본국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 열심히 이곳에 투자하고 열심히 이것을 세운들 너희의 선거대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놓고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지 알지 못하고 방언을 지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느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면 그럼 세상 가운데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되냐? 세상의 법에 대해서 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각종 의무들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 국가에 대한 의미와 종과 주인과 부부 윤리에 대한 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법을 잘 지켜나갈 것을 명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 법을 따르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다 보니까 이게 그 풀장이나 이렇게 놀이터를 가다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는 현수막을 봅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냐? 취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봅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법적인 그 지역에 대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더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세상은 누구를 욕하느냐? 주님을 욕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사람일수록 더욱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평생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국률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에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사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뭐라 그러냐,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을 강조하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뭐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리고 고통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영상했을 때 이제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팼나 봐요. 근데 그 남편하고 같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 은혜 받았어요.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내 아내 예수 믿는 팬 남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무슨 간증이냐면 내가 때릴수록 찬양을 하더래요. 때릴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때릴수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때릴수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그걸 자꾸만 그 찬양 소리를 듣다 보니까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좀 때리면서도 찬양만 나오고 감사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찬양으로 이렇게 얘기하나 가서 봤더니 예수님 찬양하면서 찬양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뭐 했냐,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집사도 받고 이제 안수집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면 그때는 내가 찬양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웠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그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서 은혜로서 깨닫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힘들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명탁 목사님 계시지만 찬양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게 그냥 은혜로 다가오는지, 예, 힘드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꼭 그 찬양 소리를 들어요. 듣는데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을 쫓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찾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1장 4절 계속 한번 분석해 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에요. 그리고 본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라는 그 썩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썩는다는 얘기를 원어적 헬라적 표현으로 여기서는 파괴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도둑이 오고 종을 먹고 멸망하고 사라질지 모르겠지고 도둑질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 사느냐?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썩지 아니하다는 그 말처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무너져 나갑니다. 세상에 많은 이스라엘의 비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말씀에 청종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이 형통하거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 이방을 섬긴다면 이방 우상 숭배를 통하여 무엇하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떠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흩어질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점치는 집에 왜 점치러 가느냐? 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있지만 점치러 가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점치러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한참 기도해야 말씀하시는데
점집 가면 바로 얘기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뭐가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빠른지 요즘에 AT도 아니고 파이브즈로 그냥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교회는요 그래요. 기도하면은 3일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뭐 40일을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알을 쫓아갔느냐. 바알은요 가면 그냥 바로 얘기해요.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뭐 하면 돼요? 부정만 하면 돼요. 헌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죄를 그 신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예물만 많이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거 기억 안 한다.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물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형제랑 다툼 있고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예물을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 제사 드리는 거고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데 바알한테 가면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 찾아갈 일이 너무 어려워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느냐? 바알,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의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는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풍랑이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물들이 나옵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쉽게 하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있을 때 사람만 그걸 모르지 동물들은 다 알아가지고 다 제 살 길을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은 이딴 건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본능적인 그 느낌을 감각이 어떻게 보면 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쓰나미가 불 때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무진 사람은 몰라요. 문제가 발생하고 뭐 터지기 전에 그것을 모르고 그걸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천부여 이제 앞서서 손들뽕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고요.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난처가 주님이 되신 것을 알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 군대가 진쳤을 때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엘리사가 걱정을 하니 그 종이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 그 종의 눈을 뭐하게 하옵소서 뜨게 하옵소서. 뜨고 봤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진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아람 군대 뒤에 뭐냐? 주님의 불병과 불말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나올 때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좀 바라보느냐? 너희 억울하지, 답답하지, 괴롭지. 그러면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당해도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건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그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권세와 각종 유혹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며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17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합니까? 이 민감함이 작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어려움을 넉넉히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고난의 쓰라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수록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뭐하도다? 기뻐하느니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사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유튜브 보니까 막 예언하고 막 말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어렵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불똥이 터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한일 관계만 생각하는데 한일 관계가 아니라 지금 뭐 중국부터 미국부터 해서 여러 나라 전반적인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한다면 이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기뻐할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라고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지금 좀 못 삽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왜요? 그때는 견디기 싶은 고통이 그 가운데 다가온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 나는 우리 자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살게 하십니다. 고난이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질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은 없어요. 그 어떤 분이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물질이 좀 있는 분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할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물질이 없는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내 사정을 어떻게 얘기하냐고 막 써붙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고난에 대한 척도가 틀려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무엇에 대한 고난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권사님 나름대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처음했겠죠. 사람마다 겪는 고난의 강도가 틀린대요. 어떤 분이 강하고 어떤 분은 약하고 아니요. 저희 어린애 아이들도 애기들도 그 당하는 상황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죽을 것 같아. 죽도록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희가 뭐가 힘들어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거 무슨 머리가 터지겠어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뭐예요? 지금이 힘든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지나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 고통으로 나를 죽는 게 아니라 고통된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성경에 말하기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항상 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나그네 길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임을 믿고,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잠깐에 있는 고통, 그 고통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바꾸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주의 일에 있어서 그 고통 중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어이없고 공인하지 못한 세상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삶에 적용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괴로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선사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신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냥 예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묵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씩 돌아왔을 때 그의 설교는 어디에 텍스트를 갖고 있느냐?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다윗의 시편에 빗대어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육체와 그 괴로움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실 분인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늘 어떤 사람이에요? 상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냥 예언이 나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뭘 받느냐?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받습니다.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10절 볼게요.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으냐? 그리스도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세상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이것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 되느냐?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느냐?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하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하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누굴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아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때 뭘 보느냐? 성경을 봐요. 괴로울 때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장례집에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겪었을 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교통당한, 사고당한 그곳에 응안실에 가보면 덮어놓습니다. 그럼 제가 할 때 가서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하느냐? 일단은 보지 말라고 해요. 몸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족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위로할 말이 있죠.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본향으로 주님께서 그를 옮기셨어요.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막, 그 하늘나라 지금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그들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쟁이 간다, 예수쟁이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쟁이 간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에서 고난에 당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바울을 보는데 바울이 하는 행동이 누구 행동과 똑같으냐? 예수님 행동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지나가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끌어안고 돕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병들들을 치료했다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냐?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야,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바울 그 모습 가운데 있네. 바나바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 속에 있네. 그 사람들이 뭐라냐? 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 그럼 물어보게요. 우린 예수를 닮았습니까?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자녀는요, 말 안 해도요, 닮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축복제가 끝나고 지나갔더니 어느 권사님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 걸음하고 목사님 걸음하고 똑같대요. 예, 걷는 걸음이 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지 못해도요, 닮아가나 봐요.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좀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 무슨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럼 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 모습만 봐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묻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제 금요일날 식사를 하러 이제 길 건넜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빨리 건너가면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걷는 법을 건너야지 지금 그냥 건너면 되냐고. 그래서 식사하고 나와서 이제 또 걷는 법을 그러는데 그냥 건너면 빠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 여기 동네 나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더라고요. 여기 김밥집 국자해가지고 사장님 다 알아요. 저. 그러니까 여기서 무단횡단 해봐요. 네.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단횡단 한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나서 목사님도 무단횡단 잘하시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무단횡단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아마 더 질서를 잘 지키셨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상황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절차와 질서를 예수님은 지켜나가셨어요. 로마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절차를 다 무시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지켜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절차와 순서, 그 계획대로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이죠. 요한에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죽게 하듯 잘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지나갔을 때 아, 저 사람이 말한 예수가 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만 권사님을 보면 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칭찬이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사실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정말 목자라는 그 직분을 떠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저에게도 물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기서 아마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할 만큼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공로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을 봐야 돼요. 세상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낭일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 안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비교할성을 알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를 창립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선포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슨 과정이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결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바로 성경은 말하지요.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게요.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수로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말씀 1장에 이야기하는 마무리를 뭘로 말씀을 마쳤느냐? 바로 요한이라는 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